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군병들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승리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살아나와서 뭔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완전히 이기셔서 다시 죽음 아래 정복되지 않는 그 부활의 상태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도 죽음에 매인 것 같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 인해서 인간사의 이 판도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부활의 비밀. 자, 오늘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 소생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른데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여러 명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는 소생은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게 되어지는,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죠. 예수님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부활입니다. 이 부활과 소생은 죽었다 일어난 것 같은데, 이 부활이라는 상태는 다시 죽지 않는 상태,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문이 잠겼는데 주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육신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내게 음식을 달라. 예수님이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음식을 달라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드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천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 드셨어요. 이 부활의 신비의 몸이라는 게, 부활의 상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옆구리를 만지면 만져져요. 창자국이 만져지고 못자국이 만져져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죽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먹어야 사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몸이 변형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체는 가졌는데 인간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육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죠. 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첫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과 비밀을 가진 성도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이다.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놀라운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모두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심령 되길 바랍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만드는데, 죽음이랑 정반대인 부활, 다시 산다, 이런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을 주시려고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산다,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명들 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비밀 또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부활의 이 첫 증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슬펐을까요? 주님은 죽으셔야 한다니까, 우리 뜻과는 다르게 죽으셔야 한다니까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비참하게, 너무나 슬프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될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했는데 아버지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막 충격이죠, 충격.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 감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지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라는 거는, 죄송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12사도 남자들이었죠. 이들이 됐었어야 되는, 성경의 모든 중심이 사실은 남성, 예수님의 그 남자 제자들에 대해서 좀 많이 기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부활의 첫 증인에 오르지 못하고 실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것을 보면 영적인 실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자분들이 하셨는데요, 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귀한 영광을 주셨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느냐 봤더니 오늘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새벽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지리요. 아마 남자는 같이 가면 좋은데 남자들이 아유 죽은 곳에 뭐 들어가 하고 아마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끼리 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끼리 어떻게 저걸 밀까?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미 죽은 거 뻔히 아는데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갔을 것 같아요? 이거 왜 향품을 발려주러 갔다고 그랬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이 여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미 죽었지만 시신이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무침이 예수님의 시체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증이 되는 놀라운 이 비결이 뭐냐?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부활의 증인을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증인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은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움에 사무친, 비록 시체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찾는 자가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경험자, 성경을 보니까 부활을 만난 그들이 다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 주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저들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비록 저들의 믿음이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 부활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체 곁에 예수님의 시체 있는 곳에 갔다라는 거는 그 예수님을 지금 정든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이들도 동일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믿음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선지자로 알지라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내려가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분은 참 의로운 분이셨는데, 참 선지자셨는데 그분이 죽음 때문에 정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성경적 올바른 믿음, 선지자의 말을,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정말 여러분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이 되지는 못했었지만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의 죽음이 꽉 차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 나타나고 왜 도마에게 나타났을까? 이거는 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굉장히 그리워했다는 거죠. 주님을 너무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믿고 싶지만 믿을 근거가 없어서 그는 고민했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너무 사모하니까 볼 수 있지, 이런 것과 갖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나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슬퍼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 영상 볼 텐데 거기 보면 이 도마의 아픔을 그려줬어요. 그냥 단순히 안 믿은 불신이었으면 주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날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는데 돈 벌어야지, 그래, 다 거짓말이야, 돈이나 열심히 벌 거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무슨 생각에 사로잡힐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생각,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셨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희망이고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직업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뒀지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배반하고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 곁에 없으시다니, 온통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보게 고기가 있는가? 없습니다. 안 잡힙니다. 에이씨, 꼭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같네. 더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게. 저 사람 똑같은 말을 하네. 오른편에 던져보래서 던집니다. 그들이 갑자기,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주시다. 뭐라고? 예수라고?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막 옷을 막 벗어붙이고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의 시모나,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물고기 잡는 현장에 갈릴리 왔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향한 찾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던 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모해서 견딜 수 없어서 시체 곁에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향이라도 발라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모하는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또 특별히 만나줬는데, 거기 보면 이 여인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이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무덤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간절한 주님을 찾는 그 마음 때문에 개인적으로 천사가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마리아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누굽니까? 동산직입니까?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막 놀라죠.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대화를 한 장면들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운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돼서 바뀌어진 삶을 살았고, 희망 없는 인생이 정말 희망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런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천사의 음성만이 아니라 빈 무덤의 은혜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런 은혜와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부활의 첫 증인 됐던 이 여인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만나 주십니까?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다른 어떤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는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 없이 안 된다고, 내가 주님 못 만나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3일 후에 부활해서 어디에서 너희를 볼 거라고 했냐면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무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시고요. 중요한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야 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약속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어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주님이 돌아가신 곳과 멀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야죠. 왜 주님이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냐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역의 현장이고 갈릴리는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저들이 살았던 삶의 무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던 곳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이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저들의 마음의 회복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저들을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갈릴리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됐던 주님을 처음 만난 회복의 장소가 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곳에서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 이전에 회복을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들이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부르심의 장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장소가 이 갈릴리였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란 중요한, 물론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이 자리보다 먼저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돌아간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주님을 알게 됐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앞에 기쁨으로 가서 충성하면서 이들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물음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는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갈릴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의 중심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갈릴리와 같은 영적인 그 장소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역보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부르심을 받는 이 사명이 회복된 모습을 여러분 갖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걸 읽었어요. 능력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은혜다 라는 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보면 능력과 은혜라고 기록되지 않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앞에 기록된 것은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앞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한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대단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들에게 너 쓰임받고 사도가 돼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부르심이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놀라운 갈릴리가 있어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회복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님을 통해 사명이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목사가 하나님 부름받아 목회하는 거잖아요. 부름받아서 주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회복도 안 되고 상처로 가득 찬 마음, 실패감과 좌절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금방 탈진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평생 사는 게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든다면 힘들고 절망이 와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된 마음, 절망에 빠진 마음, 내가 왜 주님을 따랐지? 헛수고했네 라는 그런 여러분 침체된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 사역하면서 또다시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충성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또다시 상처받아요. 또다시 낙심해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면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치료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힘들어할 때 주님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너 만나주신 너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듣고 야곱이가 모든 우상을 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묶고 회개의 달을 회복의 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에서와 같이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장벽들이 그 연합군대가 다 녹아지고 하나도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갈릴리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돼서 새롭게 내 영이 소생되어야 될 사명이 다시 살아날 그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배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비밀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은 바로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으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들을 처음 만난 은혜 받고 변화되게 했던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 부름의 이 장소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심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이라는 사명의 자리에 가서 성령 받고 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제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되고 낙집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부활절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